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속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850년 1월 달에 영국의 어떤 도시에 심한 눈보라가 도시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10대 소년이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 가까운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보니까 마침 담임 목사님은 출타 중이셨고 교회 평신도 되시는 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10대 소년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10대 소년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신도 설교자가 설교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으로 이 10대 소년이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이 10대 소년이 바로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컬어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뭘 말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현실은 그 자체가 절망적입니다. 이 땅에는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보게 되면 먼저 죄의 지적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광채이고 복음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에 가짜를 덧입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도 생겼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지성으로 이해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미혹합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짓으로 노략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념, 인간이 만드는 사상, 인간이 만든 철학으로는 인간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이치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은 좋은 것 아닙니까? 들어보면 참 좋은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헛된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헛된 속임수에 미혹당하지 말 것을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단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수많은 것들을 약속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이단들을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정돈하고 자기에게 들어오라고 합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그곳이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을 누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역사를 흘러서 세월 흘러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주들이 그렇게 외쳤던 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보게 되면요. 설령 그들의 교주가 했던 말이 진리가 아니고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내려와도요. 기존 교회에 적응을 잘 못해요. 얼마나 세뇌를 당했으면 교회에 대한 조심 못한 것들을 얼마나 말을 했으면 교회 왔는데도 또 도는 거예요. 왜? 얼마나 비참합니까? 뿐만 아니죠. 교주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종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뭐로 끝납니까? 사업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교주는 대기업의 총수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직 안에서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속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조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차도 조심해야 되고 많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잘못된 교리를 선포하는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구약시대의 것인데 이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성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종교의 예식과 의식을 의미하며 그 모든 의식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정말 귀하게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그것은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우리들 이후부터는 그림자는 다 지나가고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을 주님의 날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는 형식이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모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공헌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생각합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과 진리로 한 주간 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결선하자는 겁니다. 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은 뭘 주장합니까?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를 이것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당연히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숭배하자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짓 교사들이 헛된 가르침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육체에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가연설을 반박하는 거예요. 이 가연설이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보였지만 육체로 오시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도 하나의 가상이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반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 1장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는 아버지 영광이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어떻게 천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는 단순히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세월도 인생도 모든 것 다 지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인데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신적 충만은 예수님께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했습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이 하나님 성품으로 또 닮아가고 또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목사님들과 좀 많이 만났는데요. 또 이런저런 또 목사님들은 주로 제 아내의 사정을 잘 아는 목사님들과 대화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가 이렇게 정말 극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했을 때 가장 기뻐했던 목사님이 누구일까요? 어떤 분이 가장 기뻐했겠습니까? 어떤 분이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목사님의 가족이 같은 고통을 겪었던 분이에요. 아내나 자기 친지나 친척이나 암에 걸려서 고통받았던 분들은 제가 말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이해하고 저한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왜?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만큼 애달픔, 애절함, 절박함을 그냥 알기는 알지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경험했던 분들은 정말 카톡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길이 뭡니까?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 본래의 타락한 본성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삶을 사는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할 수 없어요. 내 의지와 내 결심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의지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바깥의 사람은 절대로 결단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의 표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이 뭘 말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인침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는 뭐냐면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라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가 자르는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필요 없는 것도 잘라내야 돼요. 거짓말하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뭔가 좋지 못한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에 있는 게 어디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 아닌 것들은 다 잘라내버리죠. 그런데 끝없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집니까?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왜 그렇게 정죄합니까? 왜 그렇게 판단합니까? 내가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라내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번에는 세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 여러분 세례받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단이 뿌려놓은 지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달콤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결과를 규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벌받을 자라는 선고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을 무효화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제약이나 율법의 고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은 생애 동안은 항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모든 죄를 사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순간의 승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분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몸이 머리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습니다.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어야지만 예수님의 공급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미래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다 맞춰야 돼요. 연합하는 것. 내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 항상 생각하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생각이 이건데 어떻게 씁니까?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